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을 당신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주여 넓고 편편한 길 그런 게 가도록 더더욱 기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저와 함께 가도록 더더욱 기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제가 가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의 별 아침이 스레릴 때까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돌려 주찬미 알렐루야 오 주찬미 알렐 돌려 할렐루야. 어느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님 공경한다고 아침에는 소갈비, 점심때는 돼지고기, 삼겹살, 저녁에는 닭갈비, 매일 막 연기 피우고 고기를 막 대접하시는 거예요. 시부모님께. 주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효부가 들어왔다 매일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구나. 그런데 칭찬을 그렇게 칭찬할지도 모르지만 정작 시부모님은 고기 냄새도 싫어하는 채식주의자야. 그럼 이 며느리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정성 들여서 모시려면 시부모님의 식성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려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모셔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있어. 신부님들 피정 때, 신부님들도 정기적으로 피정 가시죠? 피정 때 어떤 통계학 박사, 강사가 신부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성당에서 매일 봉사하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사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냉담할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찌리 잘 알아? 벌써 문제가 샜구나. 누가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당에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성당에서 그 갖고 있던 불만들을 집에 와가지고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 자녀들이 그걸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야, 성당 가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 놀래가지고 성당도 안 나가니까 성소자들도 없고 성소자가 없으니까 점점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주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당에 다녀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를 신앙적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상처들이 많다는 얘기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봉사자들끼리 그런 문제가 되겠죠. 소통을 잘하면은 티격태격 할까 안 할까?
알아요. 저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소통이 잘 되니까 싸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게임을 알려드릴게. 오늘 잘 배우셔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레지오 구역반 모임에서 이걸 한번 꼭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가죠. 그래서 시간은 각자의 생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들이 계세요. 옆에 계신 분들.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앉아서 책도 보고 찬양도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분, 2분 할 것도 아니지만, 화살기도는 물론 짧지만.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나눠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소중한 생명이다 라고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 대부모님, 대녀 수도 있죠. 신부님, 수녀님 등등, 회장님 등등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 많이 했죠. 그럼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많이 내어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음이 161번입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성자와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찬미의 주님, 2023년 개묘년 한 해 토끼띠였었는데, 한 해가 이제 영원히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무슨 년이죠? 네, 갑진년이죠. 갑진년. 왜 우세요? 이게 좀 욕 같아서 그런가? 갑진해. 네, 갑진해는 청룡. 이 올해는 청룡이라고 합니다. 이 푸른 용. 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덕담을, 청룡에 대해서 덕담을 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를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의 주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게 했냐 하면은 오늘 제1독서 민수기에 하는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일러줘라. 뭐라고 그래?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할지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줘라. 그러면 27절에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주면, 축복하는 말을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복을 내리시면 되는데 왜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하는 게 뭐라면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손을 얹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재 기도에 말하자면 하늘께서 직접 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너가 복을 빌어주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우리가 새해에 인사하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는 인사가 이게 복음 말씀 같아. 새해만 복을 빌어주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 봉헌 많이들 했는데 아마 자기를 위해서도 미사를 봉헌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항상 보면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 누가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수술한다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신부님 같이 복을 빌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르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총을 나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중재 기도를 하고 중재의 은총을, 하느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이 중재 기도를 잘 해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시겠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되찾은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도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직했다는 것은 treasured 그랬어요. 마치 보물을 이렇게 간직하고 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러한 일들을 아주 보물같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끔 이러한 일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요. 모든 변화는 다 하느님의 섭리야. 모든 변화뿐 아니라 모든 사물은 다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또 변화 이끄는 섭리에 의해서 나에게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곰곰이 되새기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끄집어내서 보물 어디에 이렇게 잘 간직하면 가끔씩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건 누가 나한테 선물한 거고, 이건 누구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때 어제 참 좋았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귀중한 것들, 이것을 간직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 있음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러한 변화 중에서 특히 나에게 어떤 것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으로서 그것에 다 뜻이 있고 어떤 그 하느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잘 간직해서 그것을 잘 살펴보고, 이 컨퍼런스에 이게 곰곰이 되새겼다는 것은 컨퍼런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종합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뜻을 찾아내는 것, 그 컨퍼런스인데 되새겨봤다, 되새겼다 이렇게 그런 곰곰이 되새겼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트레저드. 이것은 간직하다는 게 그건 보물같이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은 그것은 하느님의 주신 은총이라는 것, 그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지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뒀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그것이 변화돼서 고통스러운 것도 상처가 아니라, 나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하느님 은총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첫째 중재기도, 두 번째는 하느님의 뜻이 항상 내 안에 내 주변에 항상 그것을 내가 잘 보물같이 간직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모든 일들을 아주 극복해 나가고 거기 처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청룡의 기백이 바로 나에게 기쁨과 아주 여러 가지 은총으로서 여겨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새해 은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참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 예, 미사 끝나고 가신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사를 함께 했는데 아마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온 오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1월 1일부터 반갑고 감사합니다. 성가 527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환희의 꽃으로 성소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수미를 바치나이다. 하느님께 순명하신 겸손한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순결의 마음으로 찬미를 드리고 지정으로 주신 축복 누리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수미를 바치나이다. 어머니 어머니 한 번 더. 어머니 어머니 로사리오의 어머니 장미꽃 수미를 바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기도 공동체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당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더더욱 감사드리고, 이 자녀들의 가정, 가족 또한 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금년 2024년도를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선민들로 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할 어머니 마리아 씨, 오늘 천주의 모친 대축일에 당신 친히 부르셨으니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 이 시간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께 전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예, 작년도에 그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눈물 쏟게 있던 그놈도 가고, 못 견디게
괴롭혔던 그년도 떠나가고 2023년도 그죠? 2024년도에 용년이 오셨어. 그죠? 용년이 맞잖아요. 얼핏 잘못 안색이 들으면 욕하는 것 같지만 용을 해니까 용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용년이라면 욕한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은 참 표현이 좀 여러 각도로 할 수 있는 말이어서 이 세상 말씨 중에 특별한 말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그렇잖아요? 빨갛다도 빨갛다로 끝나지 않아요. 몇 가지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2024년도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도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는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 사리사욕을 챙기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로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느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허무한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인간은 우발적인 존재라서 언제 어느 시에 끝날을 맞이할 수도 모릅니다. 그죠? 아까 신부님께서 미사 때 정희채 문신을 신부님이 세상할 때는 어제 장례식 했다고 그랬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전례하게 전공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복이 드문 신부님이셨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면 언제 어느 시든 가야 됩니다. 그죠? 그 가는 날이 거룩하고 평화 속에 하느님께 안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법령을 잘 지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령을 잘 지켜 살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산에 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받고 서도 받고 누워서도 받을 것이다. 그 법령 10계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 10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정말 안 쉽거든요. 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면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유혹이란 존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유혹을 친구 삼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은 기도로 얻어지는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앉아 계신 겁니다. 밤을 새고 있으니까. 새해 초하루부터 이렇게 밤을 새는데 그것도 365일 밤샘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자는 중에도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경우 있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리고 묵주를 손에 잡고 자면은
자는데도 묵주알은 돌아갑니다. 그런 체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만 해봤나? 예. 그래서 죽든 살든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뭐 좋은 일 있어야 감사하지. 좋지도 않은 일 있는데 뭔 감사야. 아니, 몸에 병이 들었는데 무슨 뭐 감사가 나와. 우리 집 아들이 어디 가서 몇 천만 원을 날리고 왔는데 뭔 감사가 나와. 예, 죽든 살든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불을 어떻게 안 끄는 건가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로막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하늘적으로 돌아서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밤을 이렇게 새는데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말이 안 돼. 이 촛불보다 더 뜨거워. 아멘. 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제가 일생에 몇 번 있었거든요. 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길지만 가톨릭 교회는 지식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신학적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신비적인 것도 중요하다. 신비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또 신비 체험을 오버하게 되면 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떤 자매한테 물었더니 점쟁이 찾아가는 것 되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점쟁이 말하는 거하고 축복의 메시지하고는 다릅니다. 질이,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물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은 1장 아니요 1서 5장에 바로 사도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좋은 것만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분별해서 좋은 거,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쓰레기나 똥이나 막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분별과 식별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적인 것이 내게 와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면 절대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아이고 묵주 20단 했으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미사 가고 그건 좀 약합니다.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성사 보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령의 불이 안 꺼지기 위해서 안 꺼뜨리고 성령의 불을 남한테도 옮겨 붙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도해도 이거는 밤을 새 기도해도 모자랄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께서 막아주시게끔 예수님께 부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모님 맞으세요? 맞다고 그래. 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이 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악은 온갖 책동을 다 해서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아닌 존재, 허무한 존재면서도 적어도 작년도까지는 잘난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잘 입은 척하고 그렇게 교만과 허영과 자만심에 빠져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24년도부터는 마음도 고쳐먹고 눈도 바꾸고 입도 귀도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다 바꿔버려야 돼. 예수님 걸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법령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하느님을 만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합체된 삶을 살고 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됐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뻐 보실 것이다. 그분의 우리 지체들인데 그분의 지체들이 지체의 구실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입도 말을 하면은 거룩한 말을 하고 듣는 귀도 거룩한 말만 듣고 쌍스러운 거는 못 들어오게 다 차단시키고 눈으로 보는 것도 거북한 거는 못 보게 가려달라고 차단시키고 아멘. 그러면은 오간이 거룩하면은 영혼도 육신도 정신도 마음도 거룩할 것이다. 그 거룩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새 첫날부터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철야를 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금년에는 작년엔 죽을 뚱뚱 살뚱 모르고 산 올해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기도를 하러 왔다면은 평택 밑에 오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께 매여 사는 사람은 가는 시간도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에 내 자신에게는 그 시간을 알려주시지만 하느님과 나 사이의 극비입니다. 천기를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자가 죽는 날짜를 주위에 있는 형제, 동기, 가족에게 절대 말을 안 한다는 사실 물어보세요. 하느님께 맞는가 안 맞는가.
예. 그래서 어쩌다가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날짜를 아는 경우가 있더라. 예. 신라 시대의 선덕 여왕이 죽는 날짜를 예고하고 5월 단오날 죽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어디에 묻어 달라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를 그렇게 독실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주는 아니에요. 예.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었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가의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무당들이 잡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부처를 훔쳐다가 자기 집 갖다 놓고 비는 겁니다. 맞아요? 무당 하시는 분은 안 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맞아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받은 겁니다. 그분이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불실해서 관리 불실로 다 사탄들에게 뺏기거나 안 그러면은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가지고 있다 갖다 버렸어. 그냥 하느님이 주신 거를. 그런 사례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대단한 보화고 이 세상의 보석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돈으로 금으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저 얻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한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기만 하고는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지는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작년까지는 뭐든지 다 이기고 살았지만 금년에는 무조건 지고 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도 잘 지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를 거두는 순간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의 모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허구한 날 죄인으로 살진 않습니다. 죄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의인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 맨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맞아요? 성사를 회개하고 성사를 받고 났을 의인이야. 그죠? 또 죄를 범하면은 이 죄인이야. 그래서 번복해서 사는 겁니다. 한평생을. 그러나 의인으로 살은 시간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인으로 살은 시간이 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으로 산 시간이 더 길죠? 대답을 잘 못하시네. 나하고 동갑인가 봐. 그것 때문에 그 벌로 인해서 연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 벌 때문에. 왜? 지상에서 다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사랑을 지극히 희생으로 사랑으로 살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생전에도 거의 다 100% 다는 아니지만 70, 80%까지는 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밤을 새는 것도 희생으로 봉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무시당해도 당연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앞세워서 온갖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부리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깡그리 우리의 공로가 무시당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지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는 되살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세상적으로는 교도소 갔다 오면 끝나요. 물질적인 거는 민사가 남아있지만 형사적인 거는 교도소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죠? 모르죠. 안 가봐서 몰라.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형사적인 거는 끝나지만 민사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민사 재판도 보통 예사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부르면 법원에 가야 돼요. 시간도 딱딱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와도 빌어서라도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 받는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그것도 또 서로 믿는 사람끼리 돈 때문에 주고받아가 그런 일 많잖아요. 대모, 대녀 사이, 대부, 대자 사이, 성당의 교우끼리 이런 일 엄청 많아요. 그래서 2024년도 오늘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은 돈 잃고 사람 잃고, 우리 어른들이 남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죠?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붙고 이래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재만 짓고 통회한 성인들은 그 소재 때문에도 눈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성인 칭호를 받고 성인 반열을 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재는 죄로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소재든 지대든 죄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를 꺼려하고 죄와 친구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야지 좋아하시는가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이 조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서 뒷담 하나 까고 남의 흉이나 보고 어쨌니 저쨌니 하고 이래놓고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 대단한 죄입니다. 복을 빌어주만 복을 비는 자도 복을 받고, 비는 걸 받는 자도 복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빌면은 저주를 청한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신부님 미사 강론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느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맞습니다. 거기 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저기 지난날에 나를 정말로 골탕을 먹였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2024년도부터는 꼴 보기 싫고 마음에 꺼림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입으로라도 하면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피조물인데다가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올 때는 신성도 없이 인성만 가지고 왔어요. 그냥 잡초 한 포기 이상 가치도 안 될 정도의 존재로 왔지만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신성이 들어왔고 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훈련을 받게 만드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굴욕은 훈련의 일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되뇌면서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형제 동기 간에 우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안 될 값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그분은 기뻐하신다. 예, 근 인사치레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거짓말로 용서청해도 용서를 받아주신다 했을까? 예? 우리 입으로 거짓말로 용서청해도 용서 받으신다 했어요. 살아생전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떡을 하면은 만인이 먹고도 남지만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예. 입으로 근성으로 상대를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은 복 받고 나도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2024년도 한 해만이라도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형제 동기 간에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이뻐하신다고 그래요. 요즘은 보면은 부모가 노망, 치매가 오면은 가차없이 그냥 요양병원에 갖다 모셔요. 갖다 모시는 갖다 처박아 놓고 찾아가도 안 해. 막 웬만한 가정은 그런 것 같더라고. 살짝 치매가 왔다 해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의 기도는 무진장으로 들어준다 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도 남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부모만, 우리 어릴 때 우리의 부모만 계신가 했더니 우리가 어느새 부모가 돼서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고려당 2번쯤 가야 돼. 그죠? 지금은 80세라 해도 청춘이라고 그래. 그래서 칠순도 안 한다고 그래. 이제는 이만큼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긴 만큼 거룩한 시간이 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들어가도 산에 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성간